우리가 있잖아요.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 원한 맺힌 과부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원한을 가진 사람, 원한을 가진 사람은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속히 풀어주시리라. 간절한 기도가 속히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너 곧 죽는다더라 하고 얘기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그 말을 전달하고 나서 성문 밖도 나가지도 못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 말합니다. 야, 너 다시 가서 히스기야 15년 더 산다고 얘기해라. 그러면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시간이 몇 달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성전에 들어가서 왕궁에 들어가서 왕한테 얘기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지나가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최소한 몇 달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도가 정말로 속히 응답이 된 겁니다. 왜요? 여기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원하는 속히 풀어주시라. 우리가 간절한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냐면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처럼 인생의 어떤 큰 일을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히스기야는 진짜 인생의 고난을 경험한 게 진짜 많잖아요. 적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삥 에워싼 적도 있었고, 또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너 얼마 못 살고 죽는다는 말도 들었고, 히스기야가 정말 인생에서 큰 일을 진짜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인생의 큰 산들을 다 어떻게 넘었습니까? 기도하면서 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할 겁니다. 네 눈물과 네 기도를 보았노라.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한 기도는 눈물로 드리는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번 수양회를 앞두고 눈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내가 네 눈물의 기도를 보았노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렇게 우리한테도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하신다 생각하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됐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실패는 기도의 실패고,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everything, 모든 것이 승리할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면 everything, 모든 것이 실패할 겁니다. 우리가 합심 기도하고 더하기 눈물이 들어가는 간절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가 했던 그 말이잖아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린다면, 간절한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열왕기하 20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가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2절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자 4절입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그러면서 5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중간쯤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냥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해도 되는데 거기에 꼭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내가 네 눈물을 봤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한다면 주님이 나한테도 그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네 눈물 봤다. 내가 진심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나한테 말할 겁니다. 내가 너의 진실한 마음을 봤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말할 겁니다. 네가 간절한 마음을 내가 봤다. 우리 울산교회가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때로는 눈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똑같이 말씀할 겁니다. 그래, 내가 네 눈물 봤다. 너의 간절함 내가 봤다. 내가 전도의 문 열어주겠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야곱이요, 그 형 에서가 400명 이끌고 왔을 때도 막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이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겠다. 링컨이 있잖아요. 인생에서 26번 실패를 했답니다. 선거에서 7번이나 낙선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시련을 겪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26번의 실패를 했는데 사업도 실패하고 뭐도 실패하고 뭐도 실패하고 그렇게 26번이나 인생에서 큰 실패를 했는데 어떻게 좌절하지 않고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이렇게 아직까지 굳세게 씩씩하게 사냐?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예, 기도입니다. 저는 실패할 때마다 또 기도했습니다. 실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했답니다. 26번 실패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27번 다시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링컨이, 그 위대한 링컨이 된 것은 기도지 않습니까? 그리고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해결 방법이 없을 때 나는 무릎 꿇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 나는 무릎 꿇습니다. 도저히 이 난공불락의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저는 무릎 꿇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링컨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남북 전쟁이 됐는데 그 남군에 아주 너무너무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로버트 리라는 명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물었습니다. 아니 북군에는 저기 장군다운 장군도 없고 남군은 저 유명한 로버트 리 같은 명장이 있는데 이거
붙으면은 북군이 이기겠냐고. 아이고, 이거 처음부터 그냥 포기하자고 누가 그랬다는 겁니다. 게임이 안 된다고. 그래서 실제로요, 미국의 남군과 북군이 전쟁할 때 초반에는 누가 계속 이겼냐면 남군이 계속 이겼습니다. 북군이 계속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기자들이 이제 링컨을 막 이제 쏘아 붙이는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한테는 로버트 리 같은 명장도 없고 전쟁해봤자 이거 계속 지고 이거 계속 해야 되겠냐고. 아니, 젊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 나가는데 이 전쟁을 계속 해야 되겠냐고 막 링컨을 이제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북군에 로버트 리 같은 명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더 기도합시다. 만약에 우리 북군에 로버트 리 같은 명장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잘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명장이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군대장 되시는 우리 주님께 더 기도합시다. 그래서 또 설득을 했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때 또 누가 이렇게 또 묻는 겁니다. 아니, 남군도 하나님 믿고 그 로버트 리도 하나님 믿고 우리도 하나님 믿는데 다 하나님 믿는데 다 기도할 텐데 그러면 하나님 우리 도와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누구 편이겠습니까? 북군 편이겠습니까? 남군 편이겠습니까? 하고 또 링컨을 또 막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또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의 편일 겁니다. 우리가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실 겁니다. 우리 더 진실되게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이 링컨이잖아요. 남북 전쟁을 하면서 막 젊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요. 막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막 링컨을 막 엄청나게 몰아세우고 공격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링컨이요, 막 화살을 막 엄청나게 맞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링컨이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는 링컨에 가까운 사람이 백악관에 이제 초대가 돼가지고 백악관에서 하룻밤 잠을 자고 있는데 자다 보니까 무슨 크 되는 소리가 있고 막 무슨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잠이 깨가지고 뭔 소린가 하고 딱 가봤더니 그 링컨이 그 어딘가에 구석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 때문에 젊은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전쟁 좀 빨리 끝내주시면 안 되냐고. 정말 이 노예를 폐지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전세가 계속 남군이 이기냐고. 하나님 정말 제가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겁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닌 겁니까?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이 상황을 좀 바꿔주십시오.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모습을 본 거죠. 우연히 백악관에 놀러 가서 하룻밤 자면서 그 모습을 본 거죠. 그런데 시간이 정말 더 많이 지난 후에 드디어 북군이 이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요, 북군이 계속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 해방이 되고 오늘날의 미국이 되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링컨의 삶은 대통령 되기 전부터 대통령 되고 난 후까지 링컨의 삶은 정말 기도의 삶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인생의 많은 산들을 넘어간 겁니다.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손가락질 하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서 이 산을 한번 넘어봅시다. 그게 진짜 아닙니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자세 아닙니까? 우리가 한번 같이 손잡고 기도해 봅시다. 같이 이 산을 한번 넘어봅시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하면 그 길이 보입니다. 한번 따라 보십시다. 길이 없는 게 아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길을 볼 수 있고 갈 수 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길이 안 보입니다. 길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그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되고 황무지가 옥토가 되고 이건 하나님의 예언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이미 예언했습니다. 하나님 이 예언들을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플러스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자, 지금 우리 울산천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자, 에스겔 36장 34절에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 거다. 우리 잘 아는 맨날 전도 집회 때마다 들었던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됩니다. 그것처럼 언젠가는 울산천이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그걸 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되려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문을 닫고 정말로 하나님과 나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고요한 장소나 어떤 환경에서 기도해야 진실한 기도가 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막 옆에서 TV 소리가 들리고 세상 사람들 말이 들리면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는 기도가 진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가 되는 비결입니다. 그게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막 TV 소리가 들리고, 기도할 때 사람들 소리가 들리고, 기도할 때 세상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그건 진실한 기도가 안 됩니다. 그 기도는 상달되기가 어렵습니다. 골방의 문을 닫고 세상과 차단되고 TV 소리에서 차단되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서 차단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상달이 될 겁니다. 미국에서 아주 성공한 사람이 대학교 후배, 자기가 졸업한 대학교의 졸업식에서 후배들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10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10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에? 예? 맞추면 여기 상품 하나 드릴게요. 뭐 같아요? 예? 구원받는 것. 또 대학교 졸업식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자기 후배, 자기가 졸업한 대학교 후배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려면 10가지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를 얘기해요. 그게 뭘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네? 기도하자. 야, 누군지 모르지만 머리 겁나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이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잠자리를 잘 정리해라. 아침에 일어나면 네가 잤던 옷, 이불 개라. 이게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실천 항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습관이 하루를 있잖아요. 질서 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런데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가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면 너 일어나서 네가 할 될 10가지 중에서 첫 번째 잠자리 정리해라. 정약용 선생이 있잖아요. 유배를 갔잖아요. 이 양반이 중앙에서 잘 나가던 사람인데 유배를 갔으니까 인생의 그 어떤 뭐 허무함, 막 우울한 마음이 막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마음이 막 우울하고 허무하고 막 괴로운데 이걸 갖다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정신병 찾아가서 뭐 약을 먹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정약용 선생이 결단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 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을 썰었답니다. 그런데 마당을 썰었는데 마음 정리가 싹 되더랍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 이불 개는 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 쓰는 거는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정말 사소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의 변화가 이 사람의 인생에 큰 변화가 되는 어떤 첫 단추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작은 거지만 뭐부터 해야 될까요? 뭐 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변화. 그게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어나면 기도하는 거.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 중간중간마다 기도하는 거. 그 기도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첫 단추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간절히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기회가 될 때마다 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열왕기하 3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열왕기하 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낫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로다.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이 연합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우리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만나러 이제 갔는데 엘리사가 하는 말이 여호사밧이 함께 왔으니까 내가 너희들 만나주고 방법을 이야기하고 축복을 이야기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의 낫을 보지 않으면 내가 국물도 없다. 노수프다. 노수프. 자, 우리는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 깨어서 잘 산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을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역장, 조장이 정말 잘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장, 조장의 낫을 보고 우리 구역과 조를 또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구장과 교구조장이 정말로 잘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구장과 교구조장의 그걸 얼굴을 봐서라도 우리 교구를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의 그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번 수양회를 놓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내 낯을 봐서라도 우리 가족들 이번에 수양회 구원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요걸 갖다가 나한테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내가 이번 6월, 7월 2달 동안 정말 하나님께 한번 간절히 기도하자. 그럼 하나님이 내 얼굴을 봐서라도 우리 부모님들 이번 수양에 우리 가족들 인도되고 그들이 구원받고 돌아오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실까? 내 낯을 봐서라도.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내가 6월달, 7월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게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않을 거다. 국물도 없다. 근데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축복하겠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 여호사밧이 우리 각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내 얼굴을 봐서라도 우리 가족들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자, 따라 봅시다. 모든 일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모든 일이 나한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용기 있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 보물이잖아요. 보물이 길바닥에 널려 있으면 그게 보물입니까? 돌멩이입니까? 여러분 금이 있잖아요. 길바닥에 널려 있으면 그때부터 금은 금이 되는 겁니까? 돌멩이가 되는 겁니까? 돌멩이가 되는 겁니다. 보물은 길바닥에 없고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물은 땅속 깊은 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물을 찾으려면 땅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땅을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귀한 보물이 지하 30m에 있다. 그래 봅시다. 어떤 사람이 이 보물을 캐려고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 29m에서 팠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서 거기서 포기한다면 이 사람은 보물을 죽을 때까지 얻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29m에 와서 포기하지 않고 좀만 더 해보자, 좀만 더 해보자 해서 30m까지 딱 파면 30m에 숨어있는 보물을 찾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전도하는 사람, 뭐 우리 부모님이 됐든 가족이 됐든 뭐 친구가 됐든 이웃이 됐든 뭐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보물이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건지는 게 보물이지 않습니까? 내가 보물 찾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마음이 진짜 강팍한 사람은 지하 한 50m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는 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하 한 10m쯤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내가 지금 전도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지하 10m, 어떤 사람은 지하 20m, 어떤 사람은 지하 30m, 어떤 사람은 지하 50m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마치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땅을 파고 내려가는 거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한 1년 기도했더니만 구원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10년을 기도해도 구원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안 되겠다. 포기하자.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지하 한 100m쯤에 숨어 있는 보물인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는데 한 지하 70m까지 팠다 해봅시다. 그러면 조금만 더 파면 그 사람을 건질 수 있을 텐데 여기서 포기하는 게 이게 그동안 했던 게 아깝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거리에 널렸다면 그날부터 보물이 아닌 겁니다. 전도하는 게 쉽다. 야, 말씀 한번 들어보자. 한마디만 했는데도 전도가 된다면 그 영혼을 건지는 게 그게 귀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땅속 깊은 곳에 있으니까 보물인 것처럼 영혼을 건지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영혼을 건지는 게 그렇게 귀한 일인 겁니다. 보물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파고 들어가면 우리는 그 지하 10m에 있는 어떤 영혼, 20m에 있는 영혼, 30m에 있는 영혼, 그런 어떤 보물들, 정말 귀한 영혼들을 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계속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만 더 얘기 마칩시다. 산이 너무너무 황무지인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 황무지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이 사람 직업이 양치는 목동입니다. 그러니까 늘 양 키우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 키우면서 돌아다니는데 그때마다 내가 도토리 씨앗을 하루에 100개씩만 그냥 뿌리자. 그냥 100개씩만. 이걸 갖다가 꾸준하게 한 겁니다. 꾸준하게. 40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황무지였는데 숲속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꾸준하게 하면,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언젠가는 그 영혼들이 다 구원받아서 풍성하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